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사명의 외침이 바로 나겸일 목사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상 명령, 이 사명을 다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건강해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분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넓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에게 큰 특권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럼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산의 무덤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중요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다시 부활하면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있다가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전에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예전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받고 부르짖어도 전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주님을 늘 만나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질 때 어떻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지요. 염려지요. 근심이죠.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즉시 순종했다면 이러한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내버리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피하거나 느슨하게 십자가를 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회피하다 풍랑을 만난 어려움을 겪은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사명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우리들은 찬양을요, 정말로 잘 그 찬양을, 사명을 좋아하고 또 부르죠. 그러나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끝이라도, 험한 산도 정말로 괜찮습니까? 좀 피해가고 싶은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좀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할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 원하신다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장중에 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대면하여서 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한 이 사명자에게는 샘솟는 힘을 주시면서 그 평안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왜 화가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무서운 동물을 만났어도, 아니면 무서운 사람을 만났어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부모님이 있을 때 담대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어떤 길이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묵상하면서요,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 나에게 주신 이 사명감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자.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되어 내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소서.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가 사명을 마치기까지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여러분들이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이 모든 사명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명자를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해하려는 것은 주님을 해하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명자의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죽음도 피하는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옛말에요, 뭐 개똥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들도 옛 어르신들은 하셨죠. 그러나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명자가 사명에 붙들리면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죽음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완수하시기까지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와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들 또한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야곱을 돕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명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사명을 붙들면 죽음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은 받았지만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탱자 하면서 놀고 헛된 길로 그릇된 길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삶과 죽음의 사이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님 부르심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완수하는 일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지상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달으십시오. 지상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유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완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지상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뵙고 늘 평안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죽음도 피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